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아이를 안고 온 부모님도 계신데 조금만 더 견뎌 주십시오. 저 위에 잠옷실도 구비가 될 것이고 또 각 2층부터 7층까지 여러 실들이 있어서 좋은 시설로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곧 다가옵니다. 조금만 견디시면 아름다운 영광이 이곳에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순절의 역사 이후에 나타난 예배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우리 모두가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꿈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선명한 복음의 메시지가 전파하는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 회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이 찔렸습니다. 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베드로에게 대묻게 되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부르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베드로는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인 것이죠. 여러분, 다른 것은 교회에 필요 없습니다. 오직 이 복음만이 있으면 이 말을 듣고 무려 3,000명이나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홍은제일교회가 이런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 초대교회, 오순절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 교회가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돼도 저는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은 교회의 엔진, 동력입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친 것처럼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전신갑주를 취할 때 이 검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 칼을, 이 검을 아무나 다루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요, 포교를 위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포섭할 때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성경 공부하자고. 성경 공부로 초대합니다. 성경 공부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말씀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 아무데나 가서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어디를 가도 홍은제일교회 김지훈 목사보다 잘 가르칠 수 없습니다. 비웃는 거 아니죠? 여러분, 딴 데 가봤자 이 집만도 못합니다. 딴 집 가봤자 MSG 치고요. 그리고 물 타고 좋은 재료 쓰지 않습니다. 그럴듯하게 포장만 할 뿐이지 우리 교회에서 배워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나 말씀을 가르치면 안 된다고요. 구약의 말씀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이고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입니다. 선명한 복음이라는 표현을 제가 자주 쓰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진리를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그 어떤 타협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시대적인 어떤 압력이 들어와도 타협할 수 없고 말씀 그대로 가르쳐야만 합니다. 성경을 가감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전하는 목사,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될 뿐만 아니라 새벽에 도우시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건강이나 직장이나 학교 여러 환경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새벽에 나올 수 없다면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무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배워야 합니다. 말씀으로 묵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교회고 그런 교회가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영적인 권위와 질서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권위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권위. 그런데 곳곳에서 이 권위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대통령, 사장, 부모, 스승, 이런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모든 권위를 불신과 비판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롱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렇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권위는 곳곳에서 불신이 큽니다.
이런 현상들을 곳곳에서 포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도 이 불신과 비판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물론 권위주의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권위주의의 상처 때문에, 이전에 받은 상처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 목사 때문에, 그 대통령 때문에, 그 사장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 다 포기하고 사실 겁니까? 무시하겠습니까? 조롱하겠습니까? 그렇게 숨을 것입니까? 오순절 사건 이후에 가룟 유다를 대신할 권위를 채우고 나서야, 사람을 뽑고 나서야 온전한 교회가 재탄생했습니다. 사도들의 권위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도들의 권위를 통해서 교회는 말씀과 기적으로 든든히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들에게도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장로에게 치리권을 주었습니다. 사도의 권위를 존중하듯이 공동체 안에 세워졌던 평신도 지도자의 영적 권위를 존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사도행전은 교회를 주목해 보십시오. 영적인 권위를 존중하니까 영적인 권위가 높아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에 넘치게 되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영 권위를 인정할 수 없다, 저게 어떻게 권위냐라고 말할 수 있죠.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들면 내가 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루시도록, 하나님께서 만지시도록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들을 정죄하고 비난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래야 알겠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렇겠습니까? 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 맡기고 사람이 개입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다윗이 사울을 손에 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부끄러움 없는 목사 될 뿐만 아니라 더 엄중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저를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적인 권위가 바로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권위, 교회의 권위, 목사의 권위가 바로 세워야지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권위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교회의 권위가 세워지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이 나라까지 권위에 순복하고 질서가 잡히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권위를 통해서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도의 거룩한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성만찬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46절에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는요, 일이 없어도 모이고 싶어집니다. 교회가 은혜가 있으면 자꾸 모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묻습니다. 오늘 왜 모이세요? 물으면 그냥 모였대요. 이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오라고 하지 않아도 오고 싶은 교회, 모이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가 분명하게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에는 공통분모가 있거든요. 예배를 통해, 말씀과 설교를 통해 무언가 얻는 게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일 때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족들이 혈육의 가족보다 좋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는 교회 가족이 우리 가족보다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은혜로 모이면 그냥 좋은 거예요. 왜 좋으냐 그러면 그냥 좋아요. 이 그냥이라는 이 말이 참 좋은 말이거든요. 그냥 좋아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냥 좋아요. 여러분, 저도 우리 홍은제일교회가 뭐라 할지라도 저는 그냥 좋아요. 엄청 좋아요. 진짜 좋아요. 완전 좋아요. 끝까지 아멘 안 합니다. 올해가 개해랍니다. 요즘 어린 친구들이, 제 친구는 아니지만 개라는 말도 쓰더라고요. 여러분, 홍은제일교회가 개 좋아요. 그냥 좋은 거예요. 정말 좋아요. 그냥 모이는 것 같지만 개인적인 의미보다 함께 모이면 공동체적인 뭔가 뜨거운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한 몸이 되고 지체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교제는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간증이 끊이지 않아야 돼요. 있잖아,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이 은혜의 간증이 쌓이고 쌓이면요, 그 은혜의 자양분을 받고 그 위에서 또 다른 간증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은혜의 선순환이에요.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성도의 교제, 이 모임에 경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성도들이 모였다고 다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모였는데 별반 다를 것 없는 드라마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다이어트, 학원, 맛집, 뭐 이런 얘기로 채워진다면 허무해지고, 이 모임은 아주 허무해지고 위험해지는 겁니다. 말씀을 통한 간증과 나눔이 있어야죠. 거룩한 교제로 만들어놔야죠. 여러분, 교회에 있으면 이상한 얘기 들립니다. 야 그래요, 야. 야가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떻게 야라고 부르세요? 저한테 야라고 부르겠습니까? 알죠. 알아도 야 그러면 안 됩니다. 권사님, 집사님, 그렇게 불러야죠. 야, 이리 와봐. 그러면 야가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세상과 다른 거룩함을 유지해야 돼요. 그리고요, 이 세상적인 모임과 다른 이 방법으로, 만약에 세상의 방법으로 이 교제권이 들어오면요, 상처받고 시험 드는 일들이 많아지게 될 겁니다. 성도의 교제 안에 비즈니스 가지고 들어오지 마세요. 장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건 팔고 소개하고, 그리고 누구 집 얘기하고 애인 소개하고 뭐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뭐 보증 쓰고 돈 빌려줘라 이런 말도 하지 마십시오. 어디 교회에서 돈 얘기합니까? 여러분, 돈 많으세요? 그 꺼질 돈 있으면 그냥 주세요.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저한테 찾아와서 대신 주세요. 누구 좀 주라고. 그럼 제가 배달 사고 안 내고 그냥 줄게요. 그래야지. 왜 자꾸 돈을 꿔주고 거기 뭐 빚이 얼마니 이런 얘기하고. 여러분, 제발 우리 홍은제일교회는 이런 일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가 없이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그냥 감사함으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는 오직 말씀으로, 기도로 그렇게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서로 독려하고 선한 말을 하고, 말하는 이나 듣는 이라 서로 은혜가 있는 그런 성도의 교제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 모임에는 선교와 구제가 있어야 돼요. 44절, 45절 말씀해 보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 소유를 팔아 나누어 주었답니다. 대단하죠? 선교와 구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겁니다. 삶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바뀌니까 인생이 바뀌는 거죠. 은혜 받으면 변함입니다.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 돈 때문에 힘들어지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우리의 인생이 60부터가 아닙니다. 인생은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로부터. 인생은 십자가로부터. 십자가 은혜의 복음이 확 들어오면요, 인생이 바뀌어요. 그때부터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흘려보내는 인생 됩니다. 나누는 인생 됩니다. 주는 인생 됩니다. 고인 인생이 아니라 풀로 자꾸 흘러주는 거예요. 내 것이 있으면 이걸 주고 싶은 거예요. 뭐 먹으면 그 목사님 생각나고, 이거 먹으면 저 권사님, 집사님 생각나고, 이거 하나 사니까 이거 좋으니까 또 하나 사서 주고 싶고, 막 이런 마음,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저수지 같은 인생이 돼야죠.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렇게 모아주셨잖아요. 그럼 이거 모은 것을 아래로 흘러내려 보내야 돼요. 이래야 건강한 인생이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여러분, 이 교회가 홍은제일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에 애통하고 그리고 필요를 원할 때 누군가가 채움을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뜻하지 않는 손길이 와요. 뜻하지 않는 사건들이 와요. 그것이 기적인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문자 하나 보냈죠. 유한준 씨의 문장입니다. 조선 당대의 문인이죠. 알면 참으로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참으로 보게 되고 볼 줄 알게 되면 모으게 되니 그것은 그저 모으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알게 되니까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니까 이제 비로소 보지 못하는 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저곳이 보여요. 이곳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면서 모이게 되는 게 진짜 교회인 거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모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냉정하게 얘기해 봅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무슨 얘기합니까? 여러분, 누가 통계를 냈습니다.
교인들이 모이면 가장 많이 하는 주제는 목사 얘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담임 목사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의 흠이나 단점을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비교하지 마세요. 크게 하세요. 다른 교회 목사님은 저렇다 하는데 우리 목사님 왜 이래 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홍은재교회 담임 목사가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목사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홍은재교회 목사가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목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셔야 돼요. 모이면 야 우리 목사 하여튼 대단한 목사 왔어. 인물도 좋고요. 뭐 하여튼 성품도 좋고 이 사람이 보통 분이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이럴 때는 MSG를 막 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밖에 나가서도 지구상에서 최고 목사님이 왔다. 안드로메다에 보내도 이거 살아남을 목사가 왔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 모임 속에서 저를 위해 기도하시고 붙들어주는 그런 성도의 교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교회의 탄생이 뿌리는 기도입니다. 교회가 분열되면 벌써부터 기도가 무력해지게 됩니다. 기도가 약해지면 악한 영의 세력이 강해지게 때문입니다. 기도, 영적인 능력이 상실되면요 교회는 위험에 노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하려면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관계가 깨어지고 상처로 분열이 있으면 더 기도해야만 회복이 되고 상처가 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로 하나 되어야지 진정한 교회가 되지, 기도로 하나 되지 않으면 그냥 하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 홍문제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돼야지 온전한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는 교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 언제나 기도가 뜨거운 교회, 그런 홍문제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새벽교회, 새벽기도회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여러분 요즘 모일 때 여러분 간증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체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도우시는 역사가 이 기도하는 자리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다른 말을 하더라도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가만히 있는 곳이 아니에요. 기도로 모이는 교회예요. 기도하니까 어둠의 영적 세력은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니까 악한 세력이 감히 이곳에 틈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부흥을 원하지만 악한 영의 세력은, 마귀의 권세는 이런 교회를 원하지 않아요. 부흥의 조짐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 귀신들이요, 부흥의 조짐이 우리 홍은제일교회에 나타나는 것을 알면 이 귀신이요 아주 귀신같이 알아요. 악한 영의 권세가 무너지고 영적인 혈이 뚫리고 무너지는 것, 이 거침없는 부흥이 있을 것을 온갖 방법으로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어둠의 권세가 그렇다는 것이죠. 시기와 분쟁과 음란과 정욕과 온갖 불화살들을 교회에 쏘아댑니다. 특히 목사에게 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럴수록 더 기도해야죠. 기도가 승부수입니다. 기도가 정면 돌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불꽃이 강해지면 말씀을 의지하게 되고 이 말씀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 영적 기류가 바뀝니다. 기도하면요 분위기가 싹 바뀌어요.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홍문제일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한 달, 한 2주 정도 이제 되어 가는데 제가 다른 얘기 안 해요. 기도하자는 얘기밖에 하지 않아요. 기도하자는 겁니다.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끊임없는 간증이 일어나고 끊임없는 감사와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홍문제일교회는 누가 뭐래도 오로지 기도하는 교회, 모든 것에 기도하는 실천적인 운동이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우리가 7층까지 있을 텐데 이 교회는 저 7층에서 이 2층, 지하 2층까지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얘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1월 2일부터 오늘 밤 11시 송구 영신 예배 끝나고 1월 2일 화요일 날 특별 새벽 기도 집회가 있습니다. 딱 나흘합니다. 오전 5시에 합니다. 아이 목사님 요즘 현대교회는 새벽 기도 강조하지 않는데요. 요즘 저는 현대 사람 아니거든요.
저는 새벽기도 강조합니다. 새벽기도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물론 상황에 따라서 이해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우리가 기도가 멈추면 우리의 인생도 멈춘다라고 하는, 만약 호흡이 끊어지면 내가 죽는다는 것처럼 내가 기도가 멈추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매달리면 이 기도의 불꽃이 큰 불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 시작하는 이 기도 집회에 온 가족이, 특히 1월 2일은 초하루 월삭 기도회인데 우리가 온 가족이 모여서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번째, 기사와 그리고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임상식 아닙니다. 교회가 이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43절 말씀인데요. 교회 안에 기적이 막 나타나. 여러분 기적이 없으면 슬픈 일입니다. 기적이 나타나니까 주변 안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다른 게 아니에요. 저를 보세요. 지금 내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기적이에요. 딴 게 기적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니까 그냥 좋은 게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응답이 나타나는 것은 기본이고 술, 담배, 도박 끊는 게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인터넷, 스마트폰 보기 싫은 게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보지 않고 성경 말씀 자꾸 보고 싶은 게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말이 빨라지는데 아멘을 안 해서 자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무너진 가족이 회복되고 남편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보이고 아내가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 이 눈이 바뀌는 게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홍은제일교회가 기적이 상식이 되어지는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끊임없는 간증이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한다고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12월 31일 주일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기적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번째, 두려움을 알게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아유,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아는 저분이 저런 분이 아닌데. 놀라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도대체 저 교회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저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지? 이게 무서운 거예요. 딴 게 변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바뀌면 무섭잖아요. 갑자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말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서워요. 지금 제가 갑자기 왜 저럴까? 죽으려고 그러나? 온갖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변하면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게 생생한 전도의 능력이 되고 여러분 이것이 간증이 되는 겁니다. 세상은 교회를 보는 기준이, 판단의 기준이 아주 높아요. 안 믿는 사람도 잘 알지 못해도 교회 사람들은 착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대단한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장로는요 대단한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장로들이 바깥에서 술 먹고 이러면 우습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는 이 판단의 잣대, 그들의 도덕적 기준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는데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를 그렇게 뭔가 다르게 보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다르게 보면 다르게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기사가 나타나고 아까 말했듯이 이상한 일들이 우리에게 곳곳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감지하고 나도 모르게 삶이 변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온유해지고 나도 모르게 평안해지고 내 안에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들이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니까 두려운 거예요. 뭐가 있구나.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보고 충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핍박할 수 없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두려움을 대상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고난받는 교회는 존경을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도 그랬고요.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 한국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울 때 교회는 존경을 받았어요. 어려운 중에도 고아원을 짓고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구제를 하고 이런 어려운 중에 있던 교회가 하나님께서 존경을 받게 하셨다고요. 핍박은 교회를 강하게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핍박은 교회를 강하게 한다. 고난 속에 교회는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요즘 이런 문장들을 보게 됩니다. 꽃길만 걷자? 꽃길만 걷자. 이런 문구를 종종 보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절대 꽃길을 걷지 않습니다. 교회는 좁은 길을 갑니다. 교회는요, 광야를 갑니다.
이 광야길을 통해서, 이 좁은 길을 통해서 핍박과 시련을 통해 거룩해지고 강해지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날카로운 세공 과정을, 재련을 거쳐서 풀무불의 담금질을 거쳐서 이 교회는 정금같이 아주 순결한 순도 있는 아주 멋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교회 역사상 고난은 교회를 부흥케 했습니다. 함석헌 선생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역사, 이 조국의 민족의 역사, 그건 고난의 역사라고 그는 설파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도 그랬고요. 그리고 우리 집안의 역사도 보십시오. 우리 집안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 전라도 섬에서 이 서울에 오셔서 그냥 꽃길만 걸으셨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그나마 여기 이렇게 앉아있는 것이 고난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니까 더 성령에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만은 고난이 주는 유익이 반드시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겨울을 나기 어려운 이 환경 가운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고 있습니다. 이 환경 속에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모임은 더 은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겨울을 겪어보면 알아요. 아, 이렇게 따스한 공동체가 얼마나 좋은 공동체일지. 우리가 이렇게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아, 이런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모습은 뭘까 알게 되는 거예요. 지진이 잦은 나라는 건축 공법이 달라요. 일본 보세요. 달라요. 자연재해가 많기 때문에 그 자연재해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의 불편한 어려움, 이 겨울을 이렇게 나고 있지만은 이 겨울이 우리에게는 축복의 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숨을 참고 견뎌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문화센터에서 한 바퀴 돌 때 참으셔야지 한 바퀴 더 돌게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호흡이 길어지는 거예요. 힘들어도 조금 더 무거운 바벨을 들어야지 근육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을 견뎌내고 그리고 어떠한 아픔을 견뎌낼 때 우리에게는 자생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홍문지역의 성도 여러분, 교회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보고 여러분들의 집안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껴야 돼요. 야, 역시 믿는 며느리는 달라도 다르구나. 역시 믿는 사람들이 뭐가 다르긴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보고 여러분들 보고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못하는 교회. 저 사람들을 보니까 뭔가 그 안에 뭔가 있어. 저 안에는 하나님이 있는 게 분명해.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처럼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기도에 힘쓰는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부흥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절할 권리도 없습니다. 오는 사람 막을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부흥의 세대, 이런 교회, 홍은주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교회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기적의 주인공, 주역 되시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